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은 주일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착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이 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에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 상에서 일로 제1교회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예배 동참해 주시고 혹시 그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예배 마치고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또 함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알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상으로도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또 정성 뜻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성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하고 싶지만 오늘과 다음 주는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들을 살펴주시고 영육의 건강으로 축복하시며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하오며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 교동문 52번인데요. 찬송가 맨 뒷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변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예배를 위해서 이상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모든 결정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사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소홀함이 없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심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기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소멸되고 사멸되게 하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운행하시고 호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온 세상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2020년을 멈춰버린 듯한 삶 속에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회상해 보면 아무 보람 없이 시간만 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코로나 핑계 삼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2020년 코로나 발목 잡혀 불성실한 성대 신앙생활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지정의를 갖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달란트, 맡은 바 직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질고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원과 요양원과 가정에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옵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리를 들고 주님을 찾아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와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사자종을 주님의 장중의 팔에 붙잡아 사용하여 주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서시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시옵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새롭게 하소서. 죄악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사 하늘에 올리시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승의 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두 절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신약성경 258면에 있는 말씀인데 두 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달로 지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우회는 1월 10일 주일날로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세로 현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시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커피나 차를 비롯한 음식 섭취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열이 나거나 후각과 미각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에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11시에 온라인으로만 주일 예배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일로제일교를 검색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사역은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된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맞이하는 성도님의 생신을 온 교회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성물인 10의 1조 9분, 선교헌금 8분, 감사헌금 2분, 나눔사역 헌금 7분, 성탄 헌금 그리고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삶의 터전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하며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뿐인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날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 좋은 것 들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기도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생명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한 구절 한 구절 써가며 기록했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헌금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정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보게 해주시고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금년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날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금년 한 해뿐만 아닌 내년에도 풍성하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무실 직원 그리고 교역자 지갑이 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도둑이 들었던 것이죠.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 붙잡혀서 여죄를 추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왔었다 하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고리 옆에 저희 당회장실 문고리 옆에를 보게 되어지면 드라이버로 막 긁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설치한 것이 CCTV였습니다. 최근에 CCTV가 많이 발달을 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상황을 녹화하고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보아도 CCTV가 이제 밖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안에서 방 안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겪고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 범죄나 사건 사고가 있는 현장에서 이 CCTV의 역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거리마다 동네마다 또 건물마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 이 CCTV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늦은 시간에 와서 이 샌드위치와 우유를 샀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걸 꺼내서 먹는 거예요. 편의점 직원이 9시 넘어서는 편의점 안에서 식사할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고 주의를 줬는데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CCTV에 고스란히 다 녹화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CCTV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꼭 좋은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CCTV가 주는 선한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면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CCTV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 기술적인 견합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 카메라의 각도의 문제든지 어찌되었든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각지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사각지대의 작은 틈바구니로 사건 사고가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CCTV의 기능이 좋다고 해도 이 사각지대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이 CCTV는 결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한 순간뿐만 아니라 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CCTV 앞에 다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고 다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형적인 외부의 어떤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그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눈의 CCTV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작은 행동뿐만 아니라 타는 듯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엘리야,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에게 다 처형당해서 다 죽고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 엘리야도 더 이상 이 사명 주신 거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 좀 가져가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가 주셨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처음과 모든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다 살펴보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주셨죠. 그뿐입니까? 이제 남아있는 통에 한 움큼의 가루 몇 방울 남지 않은 그 기름 가지고 한 끼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렙다의 한 여인도 하나님 찾아가 주셨고요. 풀무불 가운데 있는 세 친구도 찾아가 주셨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하나님 찾아가 주셨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도 하나님 찾아가 주셨단 말씀이죠. 그뿐입니까? 폭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 어찌 보면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식사하셨던, 심지어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지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한쪽 편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깊은 신음까지도 아시면서 다가오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란 말씀이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그분은 계시고요. 스월의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그마한 사각지대 틈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갈 수 있어도, 그물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말씀.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갈과 그의 아들이 그냥 쫓겨나서 죽을 똥말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이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2020년 12월 넷째 주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밝히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몸부림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네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신경을 다시 한번 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앞구절에 보게 되어지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언행심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텐데,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입장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부분들을 결산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금년을 마무리하지만 내년도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될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일까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먼저는 칭찬을 받았고 나중에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뭘까? 우리는 그 부분들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다는 거예요. 뭘 아시는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구체적인 행위, 행동들,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던 거,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더욱이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영광이 없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4절에 나와 있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좋았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더 깊어지고 더 커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고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열심이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 대적했고 교회와 침투하는 모든 적들을 시험했고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무엇일까? 그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열심으로 대적하고 잘해왔는데, 근데 그 모습 이면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좋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신가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도 변함이 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이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시점에서 주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과거에 하나님의 앞에서 보였던 복음의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 헌신과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복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 과거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요, 또 교회들처럼, 성도들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만큼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열망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멋지게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있지 주일날 교회에 찾아가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건축 양식에 따라 화려한 건물들은 멋지게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그 안에 어르신들 몇 분만 남아있을 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팔려서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되어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현장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의 은혜도 필요 없는 인본주의만 남아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유럽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갑자기 닥친 재앙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몇 명이냐 가지고 숫자 노름하다가 이제는 비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밖에 모르고 살아오신 우리 작년, 노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젊은 세대와 어린 아이들 세대는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교육과 그 관리가 거의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그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귓전에 들려와야 되는데 언제 들려왔는지 가물가물할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단어가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죠. 이 운동이 지속되면서 대면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개인주의와 또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심화되어져 가면서 어디서나 비대면 업무,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지 급증합니다. 비접촉 사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깊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단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 고백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과거에 불타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불같은 성령의 사랑의 은총이, 그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 그래서 그 결과가 냉랭한 가슴과 그리고 영적인 심장박동이 점점 멈춰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개인주의는 더 깊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가슴속에 가득 차게 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니 코로나 때문이지, 우리는 거기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단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까지 보시는데 수도 없이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 너무 많아서 언젠가 한번 나를 잡아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풀어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저곳에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거란 말씀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부모를 거역한다. 말 다 한 것이죠. 사회적인 권위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흔적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이, 이 사회의 모습이 점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영혼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죠.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이 땅에 그나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 그나마 이 세상이 이런 모양이라도 지켜가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신앙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마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흘러가는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아프다고 신음하고 아우성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겠죠. 젊은이들이 아파할 겁니다. 신음할 겁니다. 세상은 등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사회의 큰 흐름을 우리 작은 나비짓으로, 날개짓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 끝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분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가 흘러가야 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전에 나왔던 자막에는 찬송이 계속 제 마음을 때렸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나마 이것마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사는 이 터전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명과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세상은 그냥 흘러간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그 마음, 그 상황, 환경들, 직장생활, 사업장 여러 부분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식어지지 않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 위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교회의 현실들을 먼 산 불구경하며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밀고 베풀며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믿음의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CCTV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 알고 계신다.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시간들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때 멀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년 벌써 지나가게 되어지고 내년 밝아오는 새해 2021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를 바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송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다가 엘리야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갈급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풀무불 가운데도 들어갔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으니까 사람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도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죽어가는 한 영혼까지도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멈춰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멈춰버린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2020년을. 그리고 내년 2021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 마지막과 처음이 이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사모하며 결단하며 오직 예수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졌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는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리게 해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마저 식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마저 꺼져버리게 되어지면 아버지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점점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아무도 전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나와 내 가족과 온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해 2021년 첫째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영육의 하나님의 평안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을 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역사가 가정들 위해 넘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